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들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은 오늘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창세기 16장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선악과 따먹는 장면이 어떻게 따먹었을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창세기 16장은 요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그 주체는 뭐다? 아브라함 내 씨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 거야. 그 약속이다. 그 약속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저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이심칭의가 처음 나옵니다. 자, 근데 메시가 나중에는 이제 볼 때는 이삭을 거쳐서 나중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누구냐 알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런까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80이 가까이 됐는데 아들이 없어서 크게 소망을 했는데, 갈대의 우리에서 불러냈을 때 내가 이 땅과 함께 내 아들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아내의 배를 보니까 뭐 불러오기커녕 뒤로 뒤로 말라 들어가죠. 정수도 끊어져.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얼떨결에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뭔가, 하나님 뭔가 보증을 해주세요. 네 씨가 하늘같이 많다는 이거를 보증을 합시다. 보증했어요. 보증서 달라는 게 이제 언약을 내고 언약식을 한 사람이 이게 횃불이네. 횃불이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휘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했다는 증거. 자,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누구하고? 아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와를 돕는 배필을 줬다. 돕는 배필을 줬는데, 이 돕는 배필을 하와가 엉뚱한 짓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누구에게 얘기했을 때? 사라에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대로 이 사라의 배가 점점 뒤로 말라붙어 앞으로 나오기를 커녕. 사라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이 부분이 어차피 아브라함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씨바지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첩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보통이었거든요. 요즘은 이슬람 계통에서는 부인을 몇 명까지? 4명까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많이 좋아요. 유목민족들은 어차피 나면은 그냥 그대로 양을 서너 마리 분양해가지고 그렇게 키우면 되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8번째 말째인데 맨 처음에 양을 서너 마리 가지고 그렇게 이제 키우기 시작했던 목동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가 내 종이 있는데 애굽에서 올라온 이쁜 여종이 그냥 튼튼하고 애도 잘날 만한 그냥 붕둥이 이렇게 큰 그런 이제 하갈이 있으니까 그냥 하갈을 처음으로 맞아들이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제안인데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끔 해준다고 약속했다니까. 맨 처음에 심지가 견고한처럼 깼죠. 그런데 1년 지나다 보니까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사라가 계속
그래서 막 꼬집꼬집 줍니다. 그리고 밥 차려주고 갔다가 또 밥 먹으면 또 밥상머리에서 또 여보 내 말 다시 한번 들어봐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하단을 안내를 들어서 누굴 낳는다? 이스마엘 낳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이 언약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피로 맹세를 하셨는데 못 이룰 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고 의심했다?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의심했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돌파구가 맞는데 아하 이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내시니까 하나를 통해서 낳는 이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라의 제안을 딱 듣고 보니까 그런 짓도 하고 재미있은 짓도 하고 또 타락성이 있을 짓도 하고 이런 홀딱이 오갔다는 얘기예요. 이 결론은 이제 제가 성경에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선악을 하와가 마귀한테 먼저 넘어가겠죠. 이 사람은 누구의 생각? 마귀가 생각을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하와가 마귀의 생각에 집어넣어서 선악을 먹어도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먹은 짓도 하고 도와 짓도 하고 지혜로운 짓도 하고 이런 식으로 따먹고 난 다음에 진짜 눈이 확 밝아진 것처럼 지혜롭거든. 네. 그리고 죽는다는데 되게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 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남편 아담에게 얼마나 쫄라하는지 모를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담이 먹는 그런 쪽.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그대로 이 아내의 말을 더 들으리라. 오늘 창세기 16장도 한번 볼까요? 16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6장의 이 사건을 확대해서 비춰주는 그림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정령 죽음. 그래서 그 전까지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이 그림자로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걸 보여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얘들아 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지어 입었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양을 누가 잡게 했습니까? 당연히 죄 지은 놈한테 잡게 했다. 이후로 레위를 보면 죄를 진 사람이 짐승을 뽑아서 자기가 먹었다. 그리고 자기가 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살을 접다 띄어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은 제사장은 그걸 번제에다가 던져놓고 바베큐를 너무 뜨거워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바싹 뜨거워버려서 죄를 만든 사람을 묻어버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누가 잡았다? 아담과 하와가 잡았다. 그래서 이게 죽는구나. 근데 여태까지 친구로 이렇게 네 하고 따라다니는 양을 잡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놈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는 애통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심령을 원하신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죄를 짓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죄가 뭔지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죄와 대항해서 뭘 이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 사건.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말씀의 언약을 어기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재판이 열려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죽을 거야 하고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하와의 후손으로 옵니다. 하와의 후손. 그렇죠. 하와의 후손. 그래서 아담이 자기 옆에 있는 돈도 빼고 그때가 이름이 없었는데 당신은 이름이 하와요 모든 생명의 어머니요 하고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가지고 쾌연이 있어요. 아담. 자, 이후로 해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기다린다? 아들을 낳기를 기다리면서
4,000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는 죽어서 뼈가 다 썩고 문드러지고 4,000년 후에 예루살렘 그 땅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들이고 오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었다니.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당대에서는 누구를 지칭이다? 이삭.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100세 때 얻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는 이때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후에나 얻는데 사람은 조급하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점수도 받아가고 그냥 그들 아들을 얻고 이 기업은 점점 커져가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사라의 그 제안을 따랐더니 이스마엘이라는 뚜껑이 같은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둥기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아들 보는 재미로, 비록 처음에 아들이지만 아들 보는 재미로 13년 동안을 즉 86세 때 아들을 얻어가지고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아유, 이만하면 등다시고 배우는데 아들이 있지, 떡뚜껑이 잘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등다시고 배우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이게 됩니다. 자, 99세 때 나타난다면 이제 창세기 17장에 새벽이 나타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얻어서 피를 흘렸는데 여자의 후손이 죽을 판결을 내렸는데 여자의 후손이 죽는 표징으로 뭘 주셨다? 양의 제사, 양의 피 제사를 누가 오실 때까지? 약속에 죽는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예표, 모형과 그림대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뭘 잡아야 된다? 양을 잡아야 피를. 이 피를 흘릴 때마다 이 메시아가 오실 여자의 후손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의 피 제사는 그대로 죄를 애통해하면서, 죄를 짓고 나서 애통해하면서 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대로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즉 피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저기 율법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다?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언약을 어긴 죄값으로 주어진 게 형벌법인데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언약과 율법을 잘 구분해야 성경이 뻥 뚫립니다.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율법은 누가 오실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면은 이 율법은 사라진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모형과 같은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완전히 지어지고 분양이 끝나면 헐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신구비서에 첫 것을 헐으면 첫 것을 헐으시면 두 번째 완전한 제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눈이 열립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열려가지고, 이게 안 열려가지고 이 언약과 율법을 하나로 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자들로 오신 이때도 저 율법, 이 물의 짐승 피 제사가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뭘 지내는 거지? 성전이 다시 쓰면은 이렇게 피 제사를 다시 드리고 아론 대제사장이 다시 세워지고 레위지파가 다시 세워진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니까.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이 혼돈되어서 두 개가 믹서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토라. 이래가지고 토라는 진리다. 이제 이게 철학적 방법이 그대로 사람을 생각한다. 고로 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3단 농법에 의해서 자꾸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는 영원한 진리야. 그러니까 율법, 언약과 율법은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의 토라잖아. 근데 이 토라는 영원하다, 진리다, 변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론을 하다 보니까 그럼 왜 지금 짐승제사를 안 드리지? 성전이 없으니까. 그럼 성전이 왜 무너졌지?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이 히트자기 AD 7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다시 지금
제3성전을 쓴다? 그러면 다시 이 토라가 다시 부동을 해가지고 시동이 다시 걸려서 움직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추론을 한다. 누구에게 줄 생각? 사라에게 줄 생각. 하와에게 줄 생각. 그럼 오늘날 이렇게 추론하는 이 추론을 참아한 이 세력, 이들이 누구나 교회의 목사들이에요. 교회. 자, 이 교회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신. 이 교회는 몸통이라. 신부. 교회는 신부잖아요. 여기는 신랑. 그러니까 이 항상 신부들, 사라, 하와, 교회가 항상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사님 불법을 이렇게 둘이 있을 때 디모데전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왜 먼저 누가 넘어갔다? 여자가 먼저. 항상 감성적이고 판단력이 있어서 자기의 이 감정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큰 감동되면 너무 막 사랑을 밀어치면가지고 상대가 속이가 남자보다 훨씬 쉬워. 남자는 생각을 하면서 뚝뚝하고 반응이 늦잖아요.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있는데 여자는 그냥 금방 내비서 팍팍팍 그러다가 금방 또 식어지고 이런.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게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 남자보다 더 묵직하고 더 사리가 깊은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배필을 만들어서 도우미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머리가 됩니다. 요즘에 아내들이 다 남자의 머리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좀 말씀드리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언약을 영원한 지. 근데 이것을 어긴 결과 뭔 열매를 얻었다?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얻었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을 얻어서 뭘 해야 돼? 처벌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뭘 쪼갰다? 짐승을 쪼갰단 말이에요. 짐승을. 아브라함을 쪼갰단 말이에요.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누가 약속을 어겼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당연히 피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왔을까요? 창세기 17장에서 뭐가 왔다? 할례가 왔다. 남자의 심볼에 껍질을 잘라가지고 나이 99세 때에 이 할례라는 아마 한 보름은 못 걸어가냈어요. 보름은 못 걸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례가 왔다.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죽임을 당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분이 와서 이 땅에 이를 때까지 양의 피제사. 그래서 양을 매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어긴 대가로 육신의 할례.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전부 할례. 그게 언약의 표지인 거예요. 즉 할례는 안 해도 되었던 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하거나 더해진 거다. 그거 한 장만 다 찾아온 거죠.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한 경우를 참 저희 깨달으면 아주 말씀이 무지막지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장. 시작. 그런즉 율법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에서는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 그러니까 언약과 처벌된 율법.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은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율법은 그 언약을 얻으면 죄값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해 시내사한테 뭘 했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으면 어기면은 짐승 피제사로 중보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뭐를 잡는다? 짐승을 잡는다. 짐승을 잡는데 그냥 들판에서 잡는
아브라함, 다음에 신의 언약,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뭘 맺는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마음에다 기록을 하시는데, 신의 산에서 주었던 언약, 즉 창세기 때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나 신의 산에서 준 언약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언약이나 똑같은 진리인데 누구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들에 대한 약속.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아들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 기록돼서 너는 나 외에는 신랑감 주면 안 돼. 즉 너는 나 외에는 시주지 말라는 거는 네와 내가 이제 결혼 서약서 약혼을 했으니까 나 외에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저 여러분들이 볼 때 남편과 함께할 때 남편이 마음속으로 다른 여자 생각하고서 불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아내의 마음 안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불쾌하다. 그리고 정면이가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 정면이가 뚝 떨어져. 예수님께서 우리와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껍질도 물론이거니 얘 마음을 통하여서 이제 너와 나와 정원 언약을 맺었는데 언제까지? 혼인하는 시장까지 이 약속을 끌어가야 너는 나에는 신랑감이 있으면 안 돼. 이 마음을 두고 남자가 딱 있으면 안 돼. 이게 그 얘기야. 그러시는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건 뭐다? 우상 숭배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죽었다 살아난 거듭난 마음이 마귀가 중간에 아담을 꼬드기고 사라를 꼬드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와 함께 새 언약을 맺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꼬드기는데 이 안에 있는 법을 파괴한단 말이야. 아니 그건 진짜로 믿어? 대표적으로 지금 이율법에 따라가는 이런 법들 계명이 바뀌고 모두 피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흔들어버려요. 흔들 말씀을 그 말씀만 따라가기 시작하면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지금 미션을 따른다는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이 토라를 따른다 그러면서 그대로 언약과 율법을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다. 누구의 깨달음? 바울사도의 깨달음. 그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 즉 피 흘림의 원형이신 그분이 오시면은 진승제사로 아담 시대 때 주었던 진승제사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가 범죄함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죄값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래 난지 8일 만에 육신의 할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 이후로 이게 흘러내리는 죄에서 벗어나. 그리고 그걸 늘 보면서 기억하면서 이 율법 체제 안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대 끝나.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육신의 할례를 그렇게 말하고, 근데 육신의 할례를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부분의 약속을 언약을 어떻게 된 거다? 불신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언약 영원한 지위가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은 피 흘림의 형사법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몽땅 다 싸잡아서 해결하자. 할렐루야. 그럼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안에서 성전법이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면 내 통함을 깨닫게끔 참 비춰주셔. 네가 이런 죄를 졌잖아. 네가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러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면서 아이쿠 이러고 말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 마귀의 눈이 들어왔구나.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죄를 얻었구나. 애통하면서 끌어내요. 그걸 마치 우리가 칼로 우리 영혼에 있는 그 문둥뼈 같은 죄의 흔적을 딱 고기 섞듯이 고기를 자르되 딱 자르려고. 그럼 거기에 뭐가 된다? 피가 흐른다. 바울사도가 너희들이 영혼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가 이 안에 들어가도 그냥 빈감하고 이런 식으로 마귀가 좀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오직 은혜 우리는 못해 오직 은혜
신부들이 되시고